일어나셔서 찬송 36장 말씀으로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찬송가 뒤에 있는 21번 시편 34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1번 시편 34편 제가 작품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불러주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같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7장입니다.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대결로 문제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고서 늘 기도드리세. 잘 믿고 의지하면서 법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사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예배드림에 참석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저희 믿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이모저모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고도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무탈하게 지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갈망하며 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술로만 주여주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사 말과 행실로서 본을 보이며 진실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들으려고 나왔사오니 주님 올 때는 빈 마음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전하실 때에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또 회복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사 악한 원수막 사탄 틈타지 않게 주님께서 이 귀한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돌봐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나라를 아버지 지켜보아 주시사 대한민국 만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봐 주시옵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먼 타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축복 내려주시사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아버지 멀리 나가지 못할지라도 늘 기도로서 후원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351장입니다.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의 심령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읽히고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기쁨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로 24절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제가 25절까지 읽었네요. 네, 우리 32장 1절만 하시겠습니다. 마늘의 주에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성도들에게 또 영성으로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생명수로 저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읽히고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는 모든 것이 그 마음판에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같이 옆에 근처에 계신 주님과 인사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또 지내셨죠?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은 지금 이 전 세계가 여러분은 잘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의 그 세계의 매스컴들을 보고
이제 VOA라는 여러분 그 방송 들어요? VOA는 그 미국에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그 방송인데 거기에는 세계 정세를 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우리나라의 정세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또 유엔에 대한 얘기도 해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들어보면 지금 세상은요 전쟁 속이죠. 전쟁 속에 지금 우리가 지금 2차, 3차 세계대전 아직 안 일어났죠. 근데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힘께나 쓰는 모든 함대들이 전부 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저 동남아시아 쪽으로 다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함대들이 뭐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그 다음에 저기 영국, 그 다음에 독일 이런 함대들이 지금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몰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패권이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인데 지금 뭐 중국은 사실은 게임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지금 전쟁이 지금 막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대만에 손 떼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대만을 갖다가 우리가 침공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생각해보면 그런 이 싸움 속에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전쟁을 보면은 이 전쟁이 이러한 무력 싸움의 전쟁이 아니라 IT의 전쟁이에요. 정보화 사회예요. 제4차 산업의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더 기술력을 갖냐는 문제예요. 우리도 얼마 전에 나로 쏘자 나로 썼는데 700m 올라가가지고 궤도에 못 진입됐어요.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그 추진력이 이게 안 돼가지고 잘 안 돼서 못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보와 이 IT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시진핑 같은 사람들도 시진핑도 그 사람이 이 공대 출신이에요. 공대 출신. 그리고 바이든도 보면은 거기 무슨 신문인가 보니까 그 아이칩을 갖다 딱 들고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앞으로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그리고 제패하기 위해서는 이 IT를 다시 말해서 이 정보화 사회를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점령하지 못하면은 세상은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상태인지도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그러한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잡게 되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세계 제2의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형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태티한 그런 지형이지만은 그러나 강대국들의 틈에 껴서 그것을 잘 요리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의 아주 강대국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뭐 지금도 이제 뭐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문명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인도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많은 인구와 중국이라고 하는 많은 인구가 있고 또 그리고 세계의 그 경제의 강대국이 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주변에 다 몰려 있습니다.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 미국도 마찬가지고 태평양을 중심으로 나라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잘 우리가 이어나가면은 우리가 아주 정말로 살기 좋고 세상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국내 정세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을 막 전쟁 속에 동무쳐 있는데 누구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누가 더 크냐 막 이래가지고 막 그냥 뭐 서로 대통령 되려고 난리를 치는데 참 큰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도 북한도 갈려서 북한에서 ICBM 쏴가지고 막 겁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멍청한 사람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주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들이 막 부정한 짓거리를 해서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고 말이야. 거짓말 쳐가지고 말이야. 공갈 쳐가지고 우리 국민들 억압하고 말이야.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 속에서 이 나라가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세계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남아서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대통령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막 공갈 쳐가지고 말이야. 협박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막 서로 그냥 안 돼,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요, 정치꾼들은 지금 1일 3년 3료도 안 돼.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은 1등분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올바로 떠서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내년 3월 9일 선거할 때도 올바로 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여태까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믿어 그대로 되려면. 여러분, 믿는 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이러한 그 질문을 많이 던지죠. 그죠? 믿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믿는데도 안 돼. 근데 그대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라는 해답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읽은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해답을 찾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외에 다른 답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답이 거의 정확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잖아.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베다니로 갔을 때, 베다니로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화과 나무를 하나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화과 나무를 딱 봤더니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는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없는데 그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여기 보면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13절 말씀 번절에 보면은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예수님이 말이야, 그냥 뭐 기도만 하시면 모든 사람을 다 알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신데, 아니, 무화과 때가 몰라가지고 말이야, 지금 이렇게 저주를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마음이 내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라고 하는 그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화과 나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14절 후반절에 보냐면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인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원하시는 그 무화과의 열매가 그 당시에 없게 되면은 너희들은 저주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는 저주받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열매를 주님이 필요할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것이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은 너희들은 버린 백성이 되고 나중에 종말의 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의 대열로서부터 어떻게 된다?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볼 받는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화과의 나무의 때가 원래 6월이나 8월 돼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때가 대체 4월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곡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저주받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를 향하신, 일단은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오히려 살고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주님 안에 그때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가 되어서 배워 불쏘시개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예수님이 당시 때는 제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누가 크냐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의 던짐이라고 문제 던지는 거예요. 이걸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20절 후반절에, 20절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 다음날 아침에 나아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걸 딱 발견했어.
저거 주님이 저주한 나무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예수님께 딱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베드로가 보고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하나님 믿으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모든 것들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화과 나무와 같이 열매를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때의 열매를 드리지 못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심판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봐라, 내가 얘기했더니 어떻게? 그대로 됐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23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돌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요 그대로 되는 사실이에요. 되는 거예요. 그죠? 2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할 줄 믿습니다. 그런다고? 근데 왜 안 이루어질까? 왜 안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그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도 그대로 돼야 되는데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안 이루어지는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 상황을 들여다보고 우리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예, 하죠. 오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23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중반 후반을 보면은 믿고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24절 중반절에도 보면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받은 줄을 안다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요 이게 정말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참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뭘 또 그것도 의심하지 않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15절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뛰어넘었죠.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에 되어진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특히 복음서 같은 경우는 연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왜 15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청결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성전에 들어가서 딱 들어갔더니 거기 보니까 그냥 난잡하죠. 성전에 보면 성전에는 그 뜰이 있는데 뜰에다가 상 차려다 놓고 그 양 새끼 갖고 온 양이 얼마 받을래? 양 바꿔주는 거예요. 너 돈이 갖고 왔어? 이거는 양은 말이야. 너 드리려면 양을 좀 좋은 걸 드리니까 이거 비싼 건 사. 아주 긍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건 500원. 아니, 이거는 5만원. 비싸요. 3만원만 하지. 안 돼, 4만원. 흥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이 뭐가 된 겁니까? 흥정하는 자가 됐어. 그리고 비름먹은 새끼도 갖고 와가지고 괜찮아. 들대. 거짓말 쳐가지고 팔아먹는 놈도 있어. 공갈치고 거짓말하고 그냥 서로 바꾸고 매매하고 돈 바꾸고 이런 사람들. 더군다나 그 성전에다가 돈을 드릴 때에는 성전 세계를 바꿔야 돼요. 얼마 돈을 안 받기 때문에. 그 때문에 돈 바꾸는 장사들. 산을 놓고 난리를 치고 장사꾼이 치가 버렸단 말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인지 여기 보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잖아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장소 가지고 이게 말이에요. 성전이 장사해서 공갈치고 손 바꾸고 그냥 내 거 사라고 싸움박질하고 말해. 너 이거에 더 바꾸자. 이런 거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고 자기의 잘못을 내어놓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같은 그런 짓거리 하기 때문에 성전이 성전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막 상을 둘러 엎었어요. 여기 보면 이게요. 갑자기 그 얌전하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포용하시는 사랑의 예수님께서 그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상을 둘러 엎고 여기는 다른 성경에는 채찍으로 막 이렇게 내쫓고 막 그랬다는 성경이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랬을까. 주님은 그래서 그 상황을 도저히 보지 못하니까 그 상황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상황을 속에서 여러분 이 상황과 23절에 있는 중간절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말과 연결을 시켜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왜 들어올까요? 여러분 마음에 의심이 왜 들어올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잠언서 같은 경우 보면은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은 4장 23절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우리의 구원의 역사들은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믿음인데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요 지금요? 의심이 들었잖아. 의심이 들어온 거야. 의심이. 그럼 이런 의심이 왜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오직 믿어놓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뭐라고 그래?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마음 가운데에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야 이것을 내가 구했는데 과연 될까 말까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 속에 이상하게 막 뒤집박죽되면서 막 바다에 필리는 바다가 막 일어가지고 홍랑이 치는 그런 마음처럼 내 마음이 막 요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러한 요동치는 의심의 마음이 쭉 밀어내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서 구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의 마음들은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로마서 14장 24절 보면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24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의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 발로가 뭐다?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있는 이게 아담과 할머니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게 원천적인 죄. 물론 내가 살아가면서 보면 자범죄도 있지만은 원천적인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꼭 박혀 있어서 이것은 아무 것으로도 해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들어있는 이 죄에 근원된 사단이가 우리에게 물어다주는 이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백날 깨어나도 아무리 구하여도 어떻게 해요?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12절서부터 14절까지의 이런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무화과 때가 아닌 저주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무화과 나무의 말씀을 하시면서 중간에다가 15절서부터 19절의 말씀, 성전을 청결케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첫째 뭐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믿음을 헷갈리게 하는 이 의심, 이 죄악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전은 뭡니까? 성전은 네 마음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이 죄악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지만이, 청결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믿음의 문제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죄가 들어와서 나의 믿음의 마음을 의심케 하는 것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의 문제를, 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죄악의 문제들을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그런 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리지, 우리 마음의, 우리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이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라고 했잖아요. 그 코에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좌정해야 할 것 가운데에 이게 원치 아니하는 사단 마귀들이 들어와서 여기다 지혜를 뿌려놓으니까 이 마음 속에 의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 인식이 들어와야 돼. 내 마음 가운데는 아담 할아버지 이후에 계속적으로 나는 원죄가 내 마음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이루어질 때,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은,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불러요. 예수 이름을 불러와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는 물러갈지어다. 아멘. 나를 의심케 하는 더러운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것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를, 이거 무화과 때가 아니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요, 나에게 믿음으로 축복받는 일은 여러분 엄두도 내지 마요. 건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야, 내가 그래도 살아가는데 11조도 내고 감사원금도 하고 말이야, 그 착한 일 내가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나는 절대 죄가 없어. 그 사람은요, 죄송하지만은 믿음의 구원을 받기, 믿음으로 역사함이 없음을 여러분 도장을 빵 찍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모두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 이름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서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여러분은 교회에 나와서 여기 앉을 때부터 나와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은 많이 했는데 내가 제대로 하나님 믿는 믿음 속에서 온전한 생활을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들을 여러분 하고 오늘 여기 예배 드립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보면 공연물 낼 수가 있어. 연구란 말을 쳐서 죄송하지만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갖고 예배하는 자들은요, 그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사단에게 예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당의 문을 딱 들고 서서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한 년 동안 이 모양저模살아왔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내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너무엇이 있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없으면요, 여러분요, 예배가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이 제대로 응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받은 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물러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 없게 되면요, 그 다음서부터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과 같은 마음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그냥 그 바다 한가운데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누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의 사이에 그러한 통로가 확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죄악을 다 도말해 주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하게 사여 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성전 청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회개한다 그러고 우리 죄를 사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성결하다 말하는 거예요. 성결하다. 예? 그러면은 성결한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응답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또 하나의 예를 또 하나를 갖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원래 한 25절까지 읽었었는데 25절 말씀을 왜 갑자기 여기 이런 말을 붙였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이 14절까지 이제는 이게 다 형통이겠죠? 믿음 반 줄을 믿으라 해가지고 그대로 내려가게 있는데 갑자기 25절에 보면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이 말을 썼어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25절에 용서라는 말이 이게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왔을까?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믿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회개의 역사, 그 죄를 갖다가 용서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역사도 그것도 해야겠지만은 우리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과의 상황 속에 우리 삶 속에서 뭐예요? 용서라고 하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아직 그들에게 용서하지 못한 것이 나에게 있다면은 아직 나는 하나님께 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 구함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순편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서로 도토리 기저의식으로 살아가면서 아웅다웅하면서 뭐가 누구냐 이 싸움하는 그런 싸움 박식을 하면 그게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 배나먹을 놈 말이에요. 저 나쁜 놈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저는 그냥 목사님 사이에도 보면은 그냥 싸움을 아주 싫을 때 보면은 그냥 너 얼굴로 보이실 때가 많지. 그럼 어떻게 해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요. 내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같이 회의에 차 들어가서 지하에서 이렇게 차 파킹하다가 다른 목사님이 차가 빵 받아가지고 이 목사님이 다쳐서 막 이게 입에 돌아가고 이게 오늘이 저거 이래가지고 막 그냥 굉장히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게 교회에서 지방에 사는 일들 그것 때문에 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말을 하지 못하시고 용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목사님 됐어. 응?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기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용서하더라고. 그거는 아직도 후유증이 좀 있어요. 자신을 당했는데도. 제가 전에 내가 지방에 그때 회의에 나가는데 이거 목사님 아직도 안 났네요. 아직도 못 났어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미워져. 그런 마음 갖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용서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려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합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되는데 이런 거 용서하는 게 안 돼가지고 딱 차단하고 있어. 안 올라가. 그럼 멸장하는 거 꽝이지 뭐 꽝. 하나만 하지 뭐. 그렇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요 12절부터 25절 25절은 내가 읽긴 했지만 여기 말씀 속에는 안 포함되어 있지만 이 하나로 딱 뭉쳐진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믿으면은 믿어 그대로 되기 위해서 믿어 구하면은 기도로 그대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런 역사 그렇죠? 우리의 성결을 청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회개와 죄를 갖다가 합백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확 뚫리는 거예요. 홍해가 가야지는 것처럼 휘장이 외살에 탁 찢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의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오늘 여기 제대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와서 예배한 사람들은 또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여러분 수지바지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믿고 구한 거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줬잖아. 예?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이 우리 앞에서 이게 수시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2000년 전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을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 성경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재미가 있어야 예수를 믿지. 그렇죠?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예수를 믿고 우리가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면 그런 날이 날마다가 돼서 우리는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세웠던 이 나라의 역사가 나는 이런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가 5.13 가운데 어느 분들 얘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사람들이 괜찮아서 저 아프리카에서도 오라는 사람들 많고 저기 뭐 이란이나 뭐 저기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리 이런 데서 막 오라 그러는데 예? 모두 일 같은 거 같이 하자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근면하죠. 부지런하고 그리고 또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잘 들어가잖아요. 사업 같이 하고 막 그 사막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맡겨놓으면 막 수로도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거기다 막 나무도 자라게 하고 몽고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냥 그 나무 하나도 없는 데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나무를 막 실어줘가지고 몽고가 거기 갑자기 벌판 같은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사막 같은데 나무가 막 자라고 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왜 그럴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민족이 때문에 그런 거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봤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막에서 어떻게 그 나무가 그렇게 큰 숲이 만들어집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용서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휘장이 갈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그 기도의 줄이 꽉 잡힐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벌써 10월 달로 이제 거의 다 반 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음 주 31일인데 그리고 11월 달로 넘어가잖아요. 남은 이제 2개월 남았는데 여러분들 무엇을 이루실 것입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지금 10, 20, 30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정, 20제자, 30성교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초라하고 너무 자그마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기도가 상달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그러한 축복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 위하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의 역사를 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일단 우리의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함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하늘의 생명수가 되어 나에게는 주님 만나 가정에는 행복이 넘치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전해주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사역을 도우시고 믿지 않는 남은 민족을 구원하시어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가 복음화되게 하시되 우리 교회도 이대한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된 동역자와 양과 필요한 것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0 시청하시면서 주변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땅에 들어가려면 맘매 준비 다 하여 빈서히 가세하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하면 우리가 알져서는 주님 들릴세 당에도 낙심 말고서
예수님 보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늘 동행하십니고 감사합니다. 큰딸의 배우자 주님이고 감사합니다. 주일원금과 또 주정원금과 또 감사함을 11제물 좀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 마음에 깊은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믿고 구하는 모든 것들 응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서 받은 질로 더욱더 믿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생활하다가 거두어드린 11조의 물과 주정원금 받아 흠양하시며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 하나하나들을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상달려지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생각하는 것마다 다 형통케 하시며 또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건강하여서 하나님 병원 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며 또는 그 마음의 영적인 충만함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지혜와 총명과 하나님의 지식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손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놀라운 주의 말씀하심을 듣는 귀가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보가 특별한 오늘 주일이 없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있는 거 오늘은 이번 주는 누가복음 20장까지입니다. 열심히 읽으셔서 성경을 읽도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10가정 20제에서 30 정도가 우리 기도 제목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공헌식도 그리고 여러분 늘게임 말씀 공부하는 거 그다음에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신문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미국에서 보니까 미국에서 그 집회하는 것들 이렇게 봤더니 마스크 전혀 안 쓰더라고. 영국은 이제 노마스크 뭐 이렇게 한다는, 프랑스 그렇게 한다는 것 같고, 빨리 우리도 없으면 좋겠어. 네, 그렇게 되시거나. 그러나 이제 아직도 위험하니까 손을 자주 씻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스크 쓰기 생활하시고, 또 2m 거리 두기, 이런 거 잘 하셔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갔더니 3월교회 성보다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죠? 그리고 부정한 거 다 없어지고, 이 나라가 전 세계 가운데에 우뚝 서서 어느 곳이든지 가든지 환영받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싸우지 말고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고, 힘들고 어렵고 못 먹는 백성들 도와주고, 그리고 저개발 것도 다 좀 개발시켜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온 세상이 잘 살아야지, 지도만 잘 살라고요. 중국 놈들은 말에 가는 데마다, 왜 우리나라 사람을 왜 좋아하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다가 항만을 딱 지어준대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돈을 빌려준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 돈이 뭐 20억 달러 이렇게 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장사가 안 돼가지고 항만이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항만을 갖다가 중국인들이 빼앗아 버린대. 돈 못 냈으니까 이거 우리 거야.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도 가서 또 그 짓거리 비슷한 거 한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면은 이상하게 막 친화력이 있어가지고 막 도와주고 막 잘 되고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좀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감성적인 민족이 돼가지고 남이 잘 되는 건 하지 않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에이 그렇지 뭐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커먹으면 그런데 오라고. 예? 다른 사람들이야. 이게 민족적으로 이게 말에 대립적인 질이 있어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잘 됐지 믿습니다. 아멘.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잘 돼서 청년들은 취직하는 거 걱정하지 않고 또 어려운 사람들은 다 잘 살고 이렇게 해서 좋아서 지금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이렇게 힘든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그냥 북한 사람들 아니 그 보면은 그냥 눈물 나서 못 보겠어 올 때는 안타까워서 그냥 그냥 탈출한 사람들 같다 그냥 막 그냥 왜 그런지 몰라 그냥 그 악한 마음들이 그 속에 있나고 왜 그러고 지겹지 우리 동포들인데 그쵸? 그 얘기도 한번 한 시간만 더 기다려야 되니까 안 되니까 자 우리 54도 일어나십시오. 54도 일어나셔서 읽으시고 승리하십시오. 주여 복을 구하오 너희가 대하시고 사람마다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무언 많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수 안에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받고 전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받았으니 사랑과 복음을 전합시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